자, 시편 121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편 120편 구약성경 896페이지입니다. 121편은 122편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이제 시편 거진 이제 마무리 단계로 이제 들어갑니다. 시편은 이제 120편 넘으면 마무리 단계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알아야 될.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구하는지, 일으키는지,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영혼과의 육신과의 관계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 영혼이라는 것은 어떻게 언약을 맺었은 그 관계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모든 환경에 따라 다르니까 환경의 이야기, 여러 환경을 등장을 시키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가 실제적인 적용에 대해서 실제적 적용,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시편 140편이 가면 어디가 그때 찬송에 대해서 찬송에 대해서 감사 찬송.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혼이 일어나고 이 활용해야 되잖아요. 영혼이 산 사람은, 영혼 살린 사람의 활용, 이 122편에 보면 영혼이 일어난 사람들이 이 8절에 보면 자신의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평안이 있을지어다. 자신의 영혼을 불위해서 도와주는 중보기도가 거기 나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는 복, 우리 영혼이 사는 영생의 복을 구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에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 실제적인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유지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활용도에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이제 마지막 50편, 140편부터는 보면 거기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갈 때 보면 노래를 노래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장면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유지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영혼에 대해서는 시편이 완벽하게 말한다. 완벽하게 말하고 있다. 시편 한 편 통해서, 한 편이고 시편 전체를 151편에서 150편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영혼이 일어나고 영혼이 완전히 유지 보수되고 지속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영혼 시편 보면, 물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더 참고하면 똑같은 거지만 다른 성경은 다 흩어져 있는 것이고, 시편은 아주 집약해서 꼭 필요한 것들만 우리에게 다 이렇게 가르치고, 시편만 봐도 우리의 영혼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시편 120편부터 121편까지 이렇게 보면 계속적으로 성전에 올 30편까지 보면 이 131편도 보면 이 성전에 올라가는 거 굉장히 많네요. 거기보다 134편, 55편도 그와 같습니다.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35편까지 있는데 이 성전에 15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을 전부 다 뭐예요? 성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일평생 살면 늘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 말고 이러한 마음으로 올라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보면 교회 올 때 그냥 옛날 시에는 또 그렇죠. 시에는 성경도 안 가는 사람 많지요. 그냥 성경 책 툭툭 들고 아무 없이 교회 오는 거야. 아무 의미 없이. 성전은 그래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 시편은 계속 보면 성전에 올라갈 때 무슨 소망을 품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소망을, 신학교 올라갈 때도 이런 데 소망을 품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이야, 성전. 네? 성전. 소망을 품고 해요. 내가 온전히 구원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내가 다 배우고, 내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내가 사는 이곳이, 우리 일가 친척과 내가 사는 이곳이, 이 민족, 이 온 인류에게 내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거기에 맞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교수를 붙여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당신이 내가 목회를 해보겠다 그런 경우는 내가 또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해봐도 다른 사람이 중보 기도를 해도 확실한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를 하면 아무런 그런 기도가 안 나오는 거니까 질병에 대한 기도가 안 나와. 그거는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질병을 치료하겠다고 하는 소망과 또 질병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몸을 헌신하겠다는 그런 그게 없는 거야. 그게 없다니. 그냥 마음무가내로 그냥 아프니까 병원 가는 거고 아프니까 약을 먹는 거야. 그건 완전 다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약을 믿고 어찌다가든지 저 애들하고 같이 먹고 살고 내가 사는 데까지 살다가 그렇게 힘차게 살다가 가야 되겠다는 소망이 있으면 세상 사람이라도 하나님 그런 사람을 치료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아프면 아이고 내 사람마다 별거 갖고 그냥 살만지는 살았다. 내가 바로 죽고 갈란다. 그런 사람 치료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데 뭐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살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야. 심정이 똑같은 거야. 자살하는 사람. 그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 그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반드시 소망을 갖고 올라가야 하는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뭐냐면, 성전에 올라갈 때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에게 복을 구하라. 다른 신에게 보는 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 천지를 지으신 온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한 번밖에 없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시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있다고 창세기 1장 1절을 보라고 거기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거기에 그걸 여호와를 암시한다고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기범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은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지었다는 거예요. 천지는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지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우리는 이 성전에 올라갈 때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구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외에 어떤 누구에도 복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들어올 때 그냥 올라오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복을 구해야 되는 복.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제 오늘 여기 보면 2단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는 모든 믿는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여호와 외에 말이야. 내가 바라고 믿는 모든 생각을 중지시켜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다 중지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께 복을 구하면 그때부터 그를 지키시고 영혼을 구하면 영원토록 지키신다. 영혼의 복이 가장 좋은 복인데 이 천지를 지으신 이에게 다른 것을 다 두고 설령 내가 몸이 아파 내가 지금 큰 돈이 필요해도 큰 환란이 있어도 그걸 다 잊어야 된다. 예배 성전 올라갈 때만 그래 뭘 구해야 되냐? 영혼의 복을 구해야 돼. 영혼의 복.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복이고 큰 복이기 때문에 그 나라 그 이단, 그 나라 그 이 영혼의 복이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뭐요? 덤으로 준다 했다면 덤으로. 그러니까 덤으로 구하는 복을 구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영혼의 복을 구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는 뭐요? 덤으로 그냥 준다니 되게 해준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복은 전부 다 하등의 복이기 때문에 그 아래의 복이기 때문에 영혼의 최고의 복인 영혼의 복부터 구하라고 말이에요. 우리 성전에 올라가서 천지를 여신 에게 모든 이때 땅이나 내려놓고 영혼의 복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치는 게 바로 121편입니다. 2단으로 나누는데 1절, 2절이 1단입니다. 1단으로 뭐냐면 여호와를 믿고 바라고 성전에 올라가라. 그 말. 오직 여호와를 믿고 바라고 성전. 믿고 바라고 이 중요합니다. 믿기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믿고 바라고 올라가야 된다고. 예?
내가 뭘 바래? 여기 아까 그랬잖아. 영혼의 복을 바라보러 가라. 우리가 영혼이 안 일어난 사람은 일어나야 될 것이고, 영혼이 또 아까 악을 물리치기도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영혼이 또 일어났다면 뭐요? 또 강건하게 되어야 되나? 응? 강건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계속 구하면서 바라면서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성전에 그냥 올라가는 사람은 그 멍청인 거예요. 멍청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1절입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아까 우리 노래도 그 노래가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그런 노래가 많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의 태도를 맡은 거죠. 산을 향하여 우리가 도움이 어디서? 산이 내게 도움을 주는 건 없어요. 네? 산에 올라가면서 아이고 저 산이 내한테 복을 주나? 비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세상 신성이냐 그러지. 저 산이 내게 아무것도 주는 꼭 산은 내게 주는 게 없는데 그 산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걸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는 거야. 산을 보면서. 네? 산을 올라가면서 내가 무슨 세상에 복을 구한다고 얻을 수 없잖아. 세상에서 구해야 되지. 산 올라가면 못 구하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버리고 가야 되는 거야. 산에 올라가면서 미아바가 짓고 올라가고 산에 올라가면서 잔적거 짓고 올라가고 산에 올라가면서 세상 짐 가득 지고 올라가면 그건 고생 받아야 하는 거야. 산에 올라가면 모든 게 말입니다. 가벼운 복장을 해서 꼭 물 몇 모금 많이도 피워서 물 몇 모금 또 극히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될 거 하고 우리가 찢기고 째지면 붕대 이런 거 있으면 칼요령 칼요령 해가지고 오만 딱 빠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라. 그리고 다른 건 다 버리고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전에 올라갈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를 묵상하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니까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보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복이 오겠구나. 그래서 2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였다. 이게 이제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알겠죠? 이게 확실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다른 데서 오겠구나. 이 문제를 다른 사람도 해결해 줄까? 이러면 이제 그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못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께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할 때에 내가 그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분만 의지하게 되고 그분만 믿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영원한 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기초적인 믿음에서. 아까 내가 그랬잖아. 이 믿음의 핵심, 신앙의 핵심은 두 가지다. 믿음이, 그 다음에 영혼, 이 두 가지가 핵심 신앙인데, 이 믿음이 핵심 신앙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전능하지. 세상에 사람이 땅 한 톨을 만들 수 있나? 지가 되면 하나를 만들 수 있나? 안 되잖아. 그리고 우리가 생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영혼을 살린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 영생의 복, 영혼의 복을 구하면 이단의 복을 구하면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이단은 잘했는데 이건 이단의 것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믿음과 영혼을 같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1단원에서는 믿음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까 말했던 전능하신 하나님과 죽은 자를 살리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을 치료자의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 그 영혼 안 살린다니까. 이 믿음을 먼저 확인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때는 자기 믿음을 먼저 확인해야 돼. 내가 확실히 여호와께만 복이 온다. 세상 어떤 것도 복이 안 하고 오직 여호와만이 내 생명이고 내게 복을 주시고 영혼을 살리시고 나를 영생하게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 이렇게 그렇게 확정지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 다른 데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다고. 그리고 이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데도 복이 있다고 믿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느냐고 안 주지. 예? 하나님이 네 믿는 구석이 있네. 그거 와서 그거 믿어 이러지. 예? 자기가 믿는데 하나님이 복을 줄 리가 있나? 교회 왔다고 복을 줄 리가 있나? 그렇다고. 교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교회 와도 혹시 여호와만 주인으로 섬기고 여호와로부터만 복이 오고 그 외의 복은 나 줘도 안 받는다. 다른 복은 공짜로 줘도 안 받는다 이랬네. 나는 항상 그렇다고. 사단 마귀가 네가 뭐 내한테 천억을 주든지 만억을 주든지 영생을 준다고 말해도 나는 네 복은 안 받는다는 거야. 네? 나는 네 복은 안 받는다. 그래야 돼요. 알겠죠? 옛날에 공짜 놀러, 공짜 여행 말할 때 보면 신천지하고 통일교에서 구경을 많이 시켜준 거라 목회자들 저기 성지순례를 많이 구경시켜준 거라. 그러니까 성지순례가 가보니까 가가 여기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가 나한테 특히 나와 그 와가지고 그 가는 일행 중에 섞여 있는 거라. 그 사람이 두피 나와가지고 통일교 홍보하고 있는 거야. 기절을 초풍하는 거야. 돌아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진택이 안 나는 거야. 갔다 와가지고 목사들이 지구멍 찾아는 거야. 지구멍 찾았다니까. 아니 갔다 와 그래. 동물교에서 그 성지순례를 해서 기가 차가지고 그래. 그 돈 받을 것 생기네. 그러니까 공짜가 없다 말이야. 세상에 공짜가 없다. 공짜가 그러니까 그 목사가 잘못된 거 아니야. 공짜 인간의 목사가 그 2020년에 한두 푼 들어요. 예? 한두 푼 들었냐고. 그 목사 한 사람한테도 보통 300, 700이 당하는데 예? 700만 원보다도 몇백 배 더 돈이 나오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 목사 한 사람 이용해가지고 빼먹으면 그 교인들 자기 교회 가면 700만 원만 빼먹나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빼먹지. 예? 그런 목적의식 없이 그때 하겠어요.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다고 말이야. 공짜가 없다니까 공짜. 공짜 받아 목사 나오면 안 돼. 특별히 목사가 공짜 받아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사단 마귀 니는 내한테 수천억을 준다 해도 나는 그 돈 식탁해야 되는 거야. 네? 악한 방법을 내한테 어떤 돈을 줘도 어떤 방법을 말해도 나는 식탁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마귀는 내가 아플 때 유혹을 한다. 또 이 돈이 필요할 때 유혹을 한다. 알겠죠? 자, 3절입니다. 3절은 2단원인데 이 121편의 2단원인데 성전에서 구한 복이 영원한 복이 된다. 그래서 성전의 복.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구한 복이 영원한 복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올라와가지고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했는데 그 영혼이 살아나면 그게 뭐요? 영원한 복이 됩니다. 왜? 영원한 하나님이 내게 준 복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준 복이 사단 마귀에게 우리가 준 복을 받으면 그건 여기서 잠시 내기만 되지만 좀 있으면 그 사단 마귀는 빼앗아가는 거라. 그리고 우리 여호와님은 그게 아닌 거라. 우리 여호와님은 한 번 주면 그 사람이 영원토록 지속되게 도와줘. 알겠지? 그 사람이 안 버리고 반응만 한다면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않으시다. 실족. 이 실족이라는 말은 다른 말은 미끄러진다 이 뜻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가 오직 여호와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 도움을 발휘하고 실망시키지 않는다. 실망시키지 않고 꼭 우리를 뭐요? 도와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만 여호와께만 바라보고 여호와만 바라보고 그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달라는 자는 반드시 도와주는데 그 첫째 조건이 뭐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 세상의 어떤 돈, 세상의 어떤 것들이 그 앞에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 배운 사람들은 다 앞에 뭘 내세우는 거야.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을 잘 못 받는 거야.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나는 거야. 가난한 사람은 옷도 뭐 옳은 그런 그친 것도 없고 뭐 좋은 모습도 없고 돈도 많이 못 가지고 오직 뭐요? 지 마음 배짱이 하나 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하나 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재산이 많을수록 하나님 만나기 어렵고, 나이가 올수록 이 만나기 어려운 거야. 내가 많이 배웠는데, 내가 좋은 자동차 타고 가는데, 전부 다 자기 있는 걸 내세우는 거야. 앞에 내세우는 거야. 이걸 다 없애고 올라가야 복을 받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고 가야 되는데, 자기 앞에 자꾸 내세우고, 그러니까 있는수록, 배울수록, 잘날수록 불리한 거다. 신령한 복 받기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위에 들어가는 걸 어렵다. 그만큼 우리의 물질과 명예와 우리의 번세가, 세상적인 번세가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영혼 살리는데 장애물이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여호와만 바라보는데 장애물이 된다. 알겠습니까? 있어도 없는 척, 없어도 없는 척.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있어도, 차가 내가 마음을 비우고 교만하다 하면 차를 절대 좋은 차 사면 되는 거야. 그냥 수수하게 있어도 없는 척 그래 살아야 되고, 옷도 내가 많이 하고 허름하게 입고, 뭐 그렇다고 재산 팔아가라는 뜻이 아니고, 그럼 재산은 재산대로 있는 거고, 그냥 마음을 비우고 없는 듯이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자꾸 나의 마음을 교만케 만들고, 차가 내가 교만케 만들고, 집이 교만케 만들면, 그걸 다 내려놓아야 돼. 그걸 내려놓지 않는다면 절대로 여호와만 못 바라보는 거야. 여호와만 절대로 안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영원히 일어날 수 없는 거라. 왜냐하면 이 성전에서 구한 복이 영원한 복이 된다고 제목이 말했잖아요.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않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고 있다고 말하죠. 안 좋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고 있다. 우리는 지금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강의하는 것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마음모사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노? 뭐라고 강의하노? 다 보고 있는 게 모습까지도 하나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세밀하게 보는지를 한번 내가 몇 번이나 내가 가르친 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떤 데는요, 행동을 이래 하다 보면 내가 멈칫할 때 있다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 사람만 보면 지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불안해. 알겠어요? 마음이 불안할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드니까 말이죠. 이 이목구비도 그렇고, 이게 모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접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살이 접치는 부분. 이 부분. 이게 이제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돼. 관리 잘못하면 견지럽고, 이상한 자꾸 이상한 작용이 되더라고. 나이가 드니까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러고. 젊을 때는 이게 안 씻어도 별 관계도 없고, 아무 씻어도 이렇게, 이거는 매일 씻어도 이게 부작용이 진행만 되면 조금 땀 맞히면 좀 부작용이 생기는 거야. 부작용이 생겨. 그러니까 그런 몸을 자꾸 관리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몸이 자꾸 되도록이면 이제 땀이 안 채게 하려고 하니까, 집에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얇은 옷을 입고, 되도록이면 옷을 안 걸치려고 하는 거야. 그런 것도 보면 하나님은 자꾸 내고 되도록이면 몸을 가려라. 집에서도 그래 놓지 말고 가려라. 불편한 거야. 육신적으로 불편한 거야. 그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우리를 아주 가까이 면밀히 보고 있다. 그냥 생활하는 대로 간섭할 거면 간섭하고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모든 말, 모든 행동, 내 하나, 보는 눈 하나까지도 보고 있는,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보고. 그 졸지도 않고 주무시한다는 말은 며칠에 지켜준다는 때는 좋지만, 평소에는 다 보고 있다는 게, 다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4절입니다. 이스라엘 즉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또 다시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면밀히 다 보고 있다는 뜻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하나님이 성전에 올라오는 모습도 뭐요? 너의 하는 생각도, 네가 무슨 생각을 올라오는지도 내가 다 보고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그 생각과 그것을 가지고 올라와서 네가 내게 구하는 것도 내가 다 알고 듣고 있고, 네가 와서 바로 구하든지 예배 중에 구하든지 예배 끝에 구하든지 네가 그걸 내한테 구하는 걸 내가 다 듣고 있다고 말이야. 안 좋은다는 거는 알겠죠?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에 성전에 올라오는 시간부터 마지막 내려가는 시간까지 하나님은 그 복을 구하기를 기다린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기다린다. 알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배하러 올라와 그 복을 안 구하고 멍청하게 있다가 가는 거야.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건 누군가는 아니고, 그냥 멍청하게 구경하다 가는 거예요. 구경하다가. 이 귀한 시간에 구경하다 갑니다. 대낮에 막 이러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매일 기도 시간, 매일 예배 드리는 시간뿐만 아니고 일평생 그러는 거예요. 일평생. 그러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절대 주무시다고 기다리십니다. 내가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기를 기다린다. 기다리고 있다. 자, 이거 다시 끄고 다시 해볼래요?